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뜻을 근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전에 주신 말씀부터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의 1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근심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근심이 아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가지의 근심은 원인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달라지냐? 결과가 달라집니다. 결론이 달라져요. 세상 근심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망을 이루는 결과가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냐? 구원에 이르는 결과, 다시 말하면 생명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서 어떤 근심이 일어나야 되냐?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근심은 언제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반드시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데, 그 근심의 역사들은 결국에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일어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속에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되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일들과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냐?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구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되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길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구해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는 날마다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말씀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그 시간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두 가지 일들이 내게서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그 시간, 그와 함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반드시 내 삶 속에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게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내게서 이번 한 주간도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자의 축복 속에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이 내게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 전인격적인 회개의 역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고 돌이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축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은 시편 안에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냐? 시편 안에는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 주부터는 2권에 해당하는 시편 42편부터 시편 72편까지를 우리가 읽어 나가게 됩니다. 시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의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이 우리를 통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뒤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번 한 주간도 임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대청구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대청구 강단의 제목대로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그 소망이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나오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결국 누구로부터 나오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2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어서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되시며 나의 요새와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힘과 나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의 축복을 누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인 동시에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 수가 없냐?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이 죄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우리의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영역들 속에 영향을 주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어디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졌냐?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 세계에까지 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세상의 것,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와 죄의 결과, 죄의 영향력 아래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의 것이요. 영원할 수가 없는 잠시 잠깐의 것입니다. 전부 변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소망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시며 신실하시며 전능하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 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만 바라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8절 서두에 말씀하고 있듯이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8절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시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때에 우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8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부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편을 통해 읽었고 이번 한 주 동안 읽게 될 시편의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두려운 마음을,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면 걱정되는 마음을, 또 염려가 되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 토해냈냐, 누구에게 쏟아내고 누구에게 아랬냐, 누구에게 부르짖었냐?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의 이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내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숨김없이 쏟아낼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나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며 나의 요새와 영광이 되시며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되어지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언제 일어나게 되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어지냐?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쏟아낼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읽게 될 시편 42편 5절 또 11절 또 시편 43편 5절을 보면 세 차례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 나타나 도우심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의 나타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55편 16절에도 보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시편 69편 3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누구의 마음이 소생하게 되어지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의 마음이 소생케 되어지는,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로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맡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이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놔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하시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와 영광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과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과 구원이 되시는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